잠언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이룬 목적이 언약을 전달한다. 이렇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이게 나오시면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후에는 그건 저절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생육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리게 해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생육한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을 내 자녀에게 계속 전달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걸 계속 전달하다 보면은 이게 밖에 나가서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은 버리고 주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게 참 많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듯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서 나중에는 그 물이 천하를 덮는 것이죠. 이 원리가 그런데 우리 가정은 버려두고 내 밖에 있는 사람한테부터 중보하고 도와주면 언젠가는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물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그 시스템 따라서 노방 전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내 속에서 먼저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도전을 해보시면 이게 칼이 갈려요. 그 칼을 어디서 갈아요? 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한 일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고 칼을 가시면 그것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자동적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이 잠언서 19장은 사회생활 하는 부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18장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 가정의 자녀는 가정이 자기 사회입니다. 이거를 엄마 아빠가 자기 하늘이고 자기 사회예요. 이걸 지금 나가가지고 학교에가 처음 가고 밖에 나가면은 이 가정생활이 사회생활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울 때 계속 복음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이게 되어지면 세상 나가서도 아이가 그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마음속, 또 내 마음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라. 하나님 요구하는 것,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하실 때 보면은 주로 정직하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세요. 자기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정직하다 또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성실이 히브리 원어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온전하다, 흠없음, 정직함 이런 뜻을 말합니다. 성실이 온전하다, 흠이 없다, 정직하다. 뜻 자체가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말해요. 성실이. 이게 5절에 가면은 이거하고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거짓말의 본체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건 사단에게 이미 잡혀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패역하다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그런데 이 패역한 입술이 삐뚤어진 말, 거짓되고 왜곡된 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닌 데 가서 깊이 의논을 하시면은 이 말 자체가 이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왜곡된 생각이 말로 되어서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데 가서 누구하고 의논을 했어요. 배운 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이 미련한데 하나님 아닌 데 가서 의논을 하고 내 혼자 깊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못 받으면은 생각이 다 삐뚤어지게 되고 왜곡된 생각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돈이 많은 것보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쏟아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오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이 나중에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발이 급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지식이라는 이 자체도 분별력 있는 아는 거. 요걸 뜻합니다. 원어로.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분별력이 없는 소원, 생각, 자기 방향, 선하지 못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발이 급해. 급하게 조급한 것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거기에 발이 급하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로 명철로 방향을 잡으시면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의 꿈을 꾸고 도전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때부터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가? 또 부지런히 살았는데 인생의 끝이 허망해집니다. 언약 없이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죠. 급한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시면 거기다가 본인이 조급하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왜 내가 인생 주인 내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빨리 처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게 되면은 그분의 명철함과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하고도 우리가 의논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게 되면은 급할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구름 기둥이 서면은 불 기둥이 가면은 가고 서면 서고. 이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언약 궤가 출발하면 가고 언약 궤가 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아요. 이게 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급하게 가는 것보다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 됩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가 길을 굽게 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요 인도를 받지 않고 해놓고 문제가 터지면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여호와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많은 분 만나보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원망하는 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이런 깊은 원망이 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깊은 속병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되는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제이지. 내가 오판을 했다. 해석을 잘못했다. 이래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마귀한테 나의 대적이 있구나. 이 눈이 열리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와요. 마귀가 나를 길을 굽게 하고 발을 급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이런 사실을 보시면은 누군가 나를 여기서 건져줘야 되는구나. 그 건져주는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계속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나.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시면은 내가 좀 있어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있어 보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어 보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옵니다. 가난한 사람 친구가 끊어져요. 가난한 사람 보고 친구하자고 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자체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가진 사람이 볼 때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는 자끼리 성도 간의 연합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연합하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생활 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 거짓 증언, 거짓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법을 파괴하는 행동은 사람 앞에서는 이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 못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이 오는 것이죠. 지으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심판주로 진짜 심판주, 진짜 의로운 재판관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가짜 재판관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세계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셔야 내 자녀에게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아무 이유 없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들어주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는 필요 없고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약속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내가 그냥 여호와를 아는 지식하고 올바른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 오늘 태양아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 계획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하 지시가 명철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와 싸워서 주님 앞에 성실한 온전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이 올바른 지식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